보면 불교가 약 5억 2천, 소승이 3억 8천, 대승, 우리나라, 일본, 중국, 몽고, 티베트 이쪽으로 이게 약 1억 4천. 여기 중국 불교가 약 9억이 보태지면 14억이 넘어서 세계 2위가 되는데 이걸 넣느냐 마느냐는 더 두고 볼 얘기죠. 아무튼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4대 종교가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이 4대 종교에 속한다. 그리고 거기 밑에 그림이 참고로 나와 있는데 연도를 보면은 대개 6세기 또는 9세기에 만들어진 성경, 예수의 초사화, 나무 목판에다 그려놓은 다음 이제 기독교 미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1페이지.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큰 그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부처 열반 후 제1차 결집, 마하 가섭존자가 1차 결집을 했죠. 이때 아난다가 경을 말을 했고 우파리 존자가 유를 얘기해서 1차 결집이 됐죠. 그리고 나서 제2차 결집,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약 100년쯤 후에 이제 아사가 이 경전에서는 별로 서로 불만이 없었는데 율장에서, 왜 율장에서 말들이 많았느냐 하면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의 차이, 또는 직접 나가서 시주를 받아서 식생활을 해결해야 할 사람 지역하고 와서 가지고 갔다가 자기들끼리 해서 먹는 상황인 거다고, 이 기후 차이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나고 생활하는데 도시 근교에서 생활하느냐 아니면 아주 외딴 숲에서 생활하느냐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들 때문에 경이 아니라 율에 있어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많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3차, 4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는 아쇼카 대왕이 주관을 해가지고 2차 결집을 하듯이 이 기독교도 예수 사형시킨 이후에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약 300년 정도를 지상으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숨어서 예배를 보고 숨어서 교인들끼리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10개란 영화나 주다 벤허라는 옛날 영화를 보면은 자기들 교인들끼리 물고기 이렇게 그려가지고 신호를 보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1차 AD 325년입니다. 불교보다는 훨씬 엄청 늦죠. 그 다음에 제2차가 787년.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처음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공인이 됩니다. 국교로 공인이 된다는 얘기죠. 로마에서. 그러니까 예수 사망 이후에 약 300년이 넘어서 종교로서 로마에서 처음으로 국교로 인정이 됩니다. AD 392년 로마 제국이 국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난 해를 비포 크리스트라고 그래서 기원 전후 기준이 AD 1년을 예수가 태어난 해로 잡죠. 그렇게 보니까 약 400년쯤 돼서야 비로소 종교가 땅 위로 올라왔고 공인이 되고 국교로 인정받고 그런 입장이죠. 기독교도 굉장히 박해를 오랫동안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책에는 없습니다만은 미국의 리처드 헤이버스라고 하는 목사가
개신교를 평언해 놓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이렇게 양심 있는 목회자도 있기는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가 맨 처음에 예수 죽고 나서 포교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로 가서는 철학이 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철학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로 건너와서 국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유럽 전체로 퍼지면서 드디어 유럽이 문화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미국 메이플라워로 건너서 신대륙으로 간 뒤에 기독교는 제국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그 기업화된다는 얘기죠. 기독교, 개신교가 종교로서의 기능보다는 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부분이 더 많다. 이게 우리나라로 건너와서는 어떻게 변질됐느냐. 타 종교 얘기하기 좀 뭐합니다만은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는 가자. 우리나라 개신교는 아주 굴절돼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한경진 목사님이라든지 장경동 목사님이라든지 강원영 목사님 같은 분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반대로 재림 예수를 자청을 해버린 신앙촌의 박태선 장로라든지 신천지의 이만희 목사라든지 요즘에 가장 말썽 부리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라든지 신천지에 들어가서 학교 공부 다 때려치고 젊은 애들이 부모한테 대들고 악쓰고 하는 신천지 쪽에 지금 복잡하지요. 또 순복음교회 박대선 장로입니까? 이건 재벌 기업화되어 있죠.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로 알고 지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아니, 이 종교 미술을 한다면서 다른 종교의 흐름을 먼저 맥을 짚게 됩니다. 자, 21페이지 기독교 미술의 발전 과정. 거기 2번을 보면 교황 그레고리우스는 지식 있는 문서를 통해서 문맹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림을 보면서 도달했다. 이게 이제 그레고리우스라는 교황이 전 세계 기독교를 포교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문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글을 모르거나 지역이 다른 데는 부득이 그림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교 미술이 이제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22페이지) 뒷장에 그 그림을, 지도를 좀 잠깐, 유럽 지도입니다. 그 지도를 잠깐 보면 색깔이 좀 여러 가지라 복잡해서 얼른 못 알아보겠습니다만은, 같은 기독교라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스 정교, 루터파는 주로 도이칠란드를 비롯해서 북부, 유럽 북부 쪽에서, 개혁파 칼빈, 존 칼빈에 의해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기독교의 판도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어진다. 그 다음에 성공회라고 하는 종교가 따로 또 있는데, 이거는 주로 영국에서 일어나는 종교고, 신구를 좀 겸한, 복장은 신부 복장이고 가리키기는 구교로 가리키는데, 신부들이 결혼을 자유의사에 맡기죠. 예.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기독교 미술은 시대별로 맨 윗줄입니다. 22페이지 맨 윗줄. 시대별로 카타콤 미술의 맨 처음 시작인데 이거는 지하 동굴 벽화. 약 300년에서 400년 동안 주로 지하 동굴 벽화. 거기 바로 그 밑에 좀 작은 두 그림이 벽화처럼 그려져 있는 게 거기 물고기도 오른쪽 편에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것도 그렇고 왼쪽 편에 가운데 편에 요한은 세례를 받고 있던 모습 이렇게 벽화로 남아 있는 것이 이게 지하에서 예배를 보고 있었던 시절의 그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 바도로의 모자이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AD 500년경부터 드디어 이제 땅 위로 올라온 이후부터는 모자이크가 아주 일반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카타콤 미술, 2번 바실리카 미술, 그 다음에 3번 비잔틴 미술, 4번 로마네스크 미술, 5번에 가서 드디어 이제 르네상스 미술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 그냥 못하고 넘어가도 괜찮은데 르네상스 것만 한번 조금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이게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발전한 미술인데 르네상스가 오기 전에 로마네스크 시절까지는 모자이크로 모든 것을 조각, 유리 조각이나 도자 조각 같은 경우에서 거기 22페이지 오른쪽 편에 있는 그 얼굴 바오로 모자이크라고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조각조각 이렇게 모자이크로 붙인 것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4세기 이후에 이때 비로소 이태리를 중심으로 이태리 반도 로마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화 물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는 모자이크로만 했었고 유화라고 하는 물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한 게 지금부터 약 500년쯤 전입니다. 그래서 유화 물감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천정화가 나오고 벽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지요. (24페이지) 가겠습니다. 제5 르네상스와 현대 미술. 여기는 조금 1번. 르네상스라는 말은 여러분들 막 고등학교, 대학 시절 다 배우셨겠지만 부활, 재현시키다, 부활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뜻으로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이탈리아 미술을 시작으로 유럽 세계가 기독교와 봉건 제후로부터 근대 사회를 탈바꿈하는 단초가 된 운동이다. 인간과 자연을 재발견이며 인본주의, 인간주의, 휴머니즘이 시작이다. 이 말은 뒤집으면은 이전까지는 완전히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유럽 전체가 기독교 문화였고 그림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기독교 중심으로 썼다가 드디어 14, 15세기 올라와서야 인본주의, 인간 우선주의가 표방되기 시작했고 그림도 그렇게 그려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3번 보면은 작은 3번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 로마 캐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공격하며 개신교로 태동했다. 1620년 영국 출신 이민자 102명이 청교도인 메이플라워로 미국으로 건너가 개신교의 종주국이 되었으나 기독교 미술은 구교인 천주교 중심으로 발전해 갔다. 우리나라의 김대건 신부가 천주교를 맨 처음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 숙종, 제가 조금 기억을 좀 잊었습니다. 지금부터 200년만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80%다 불자였습니다. 김대건 신부 이후부터 불과 한 200년 사이에 천주교가 뿌리를 내렸고 개신교는 100년밖에 안 됩니다. 특히 여기 양림동 일대가 숭일고등학교, 수피아 이 단어들이 전부 개신교에 축소한 단어들이고 바로 요 위에 양림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광주에는 옛날 외정시대 초기에 평양, 광주, 서울 몇 군데 거점으로 해서 개신교가 발전을 해가는데 처음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는 아주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연희 전문학교, 오늘날 연세대야, 이화여전, 이화여대, 또 숭실 전문, 평양에 있는 이런 대학들은 전부 개신교 선교사들이 지은 학교들입니다.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줬어요. 굉장히 정말 요즘에 괜찮아요. 큰 소리 받아버리세요 그냥. 나는 그 인요한 박사를 참 좋아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인요한 박사가 고조 할아버지 때 한국에 와가지고 언더우드 박사, 연세대학 세웠던 언더우드 박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어요. 그 순천에서 자라가지고 전라도 사투리를 굉장히 잘 쓰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아주 가까이 지냈고 5.18 부상자들 치료해 주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정신이 제대로 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중간에 바꿔냐고 지금 국민의힘이 딱 앉아있어. 이거 뭔 짓인가 모르겠어. 치매가. 그러니까 우리 5.18 이런 얘기를 좀 사적인 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조선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지금 명예교수로 직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김희수라고 하는 이사장이 5.18 시절에 재판을 맡아가지고 광주 5.18 광야하는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을 준 장본인. 우리가 몰랐어요. 교육부에서 임명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전혀 엉뚱한 일을 해요. 너무도 엉뚱해요. 제일 문제는 초지일관한다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건지 뭐가 어쩐데 극과 극으로 가버리는 그런 정치인들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인류한 교수 같은 좋게 의사로 그냥 쭉 갈 일이지. 뭐 미쳐가지고 저 나이에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서 윤석열이 손들어주고 좀 못하는 짓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만 여기 국민의힘 지지자도 또 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요즘에 의료 대란을 지켜보면서 참 한심스럽다 싶다 정말로. 명절에 만나서 아프지 말라고 아프면 큰일 난다고 그게 할 말입니까? 그게 갈 곳이 없이 되니까 뺑뺑이 돌려서 19번 20번을 가다가 결국은 119 안에서 죽어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대통령 한번 잘못 뽑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0,7% 차이로 대통령이 됐는데 저는 제가 호남 출신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좀 아버지가 무서워서 서울까지 도망가서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하도 그림을 못 그리게 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최초의 상장이라는 걸 받아봤어요. 6.25 전쟁 끝나고 얼마 안 지났는데 처음으로 어린이날 기념 실기대회를 초등학교 제가 장흥 출신입니다. 장흥군 내에 있는 면당에 있는 미술 선수들 한 30명
선수들만 나와서 대표자들만 나와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준 상장이 교육감상이 제일 최고상인데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상장 중에 크기가 제일 큽니다. 글씨 이렇게 태극기 이렇게 탁 겹쳐져 있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공인받은 미술 실기대에 나가서 최고상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는 아버님이 별 간섭을 안 하시더니 그 상장 받아갖고 가서 자랑을 하니까 그때부터 메타작이 일어나면서 다시는 그림 못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이해는 해요. 외정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에서 5년제 중학교를 나오셨는데 그때 일본에서 보니까 미술, 음악, 철학, 문학 한다는 사람 치고 그때도 직업이 없더란 거예요. 그 시절에도 직업이 없어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집안에 장남이라는 놈이 그걸 하고 앉았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죽어도 못 그리게 한 거예요. 나는 그것만이 오로지 살 길인데. 근데 사실은 원흉은 저희 어머니지요. 저희 어머니가 90에 돌아가셨는데, 딱 90에 돌아가셨는데, 89세까지 돌아가시기 1년 전까지 지팡이 짚고 밖으로 이렇게 나가실 때는 제가 집에 가거나 어머니 모시고 나오면 애비야 나 패션이 어쩌냐? 이 89세 드신 할머니가 말씀이 그래요. 위아래 색이 맞냐? 위에는 체크가 많아서 치마는 조금 단순한 것을 입었는데 이게 이렇게 입은 게 맞냐? 그러니까 표현은 옛날식 표현이지만 감각이 대단히 뛰어났었어요. 아, 내가 이쪽 영향이구나. 더더군다나 아버님은 아주 보기 싫어하죠, 저를. 상장 받아오면 감추기 바빴는데 농통에다 감아서 넣어놓으면 아버지가 끄집어내서 뭐 쫙쫙 다 찢어버리거나 그냥 쥐어 패거나. 그러니까 광주 있으면 노상 올라오시거든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 시절에 이미 29이 교장이 되셨어요, 제 아버님. 6.25 전쟁. 그러니까 외놈들이 다 떠나버리고 없으니까 교장 교감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막 시험 봐서 막 뽑던 광주 사범학교 나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림 그린다고 메타작을 하도 당해서 서울까지 도망을 가버렸어요. 광주에 학교에서 어디 학교 들어가면은 노상 올라와서 막 또 조사하고 조평할 것 같아서 아예 서울까지 가버렸어요. 그게 미리 좀 저 어른이 알아가지고 내가 그냥 그림 그리고 직업 없이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미술대학 교수를 하고 대학 학장을 하고 대학원장 할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두드러 패고 못하겠겠습니까?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68학년 때에 졸업하고 대학을 73학년 때에 6년 만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죽어도 안 보내준다 하니까 그럼 저도 안 갈랍니다. 아버님 어디 갔으면 삼군사관학교 아니면 의과대학. 삼군사관학교는 졸업과도 이제 국가로 취직을 국가해라. 안 그러고 의사 되라. 저는 사람 배째는 것도 주워먹는 것도 질색이고 군인들하는 거 더더군다나 힘든 일인데 그거 하라고 전혀 맞지 않는 거를 그래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하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왔다 가라고 해서 또 군대 갔다 오고 그래도 집에서 대학 가란 말 안 하고 보내준다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전라북도 고창 선운사 가서 머리 깎고 들어가가지고 몇 달 동안 또 수습 스님 준비도 좀 해보고 저는 그 아주 젊은 시절에 아주 아버님하고의 갈등에 저는 아주 어른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5세 대학에 입학을 하니까 바로 손아래 그 밑에 셋째 동생 나이가 같은데도 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형도 아니고 오빠도 아니고 아저씨라고 호칭을 받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어떻게 얘기하다 제 개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녀분들이 미술을 하겠다, 음악을 하겠다,
또 남들이 하지 않는 뭐 특이한 거 하겠다. 그냥 밀어주세요. 지 팔자예요, 그거. 어떻게 풀려가느냐는 지 팔자입니다. 어거지로 막는다고 해서 결코 막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럼 서로가 불행하지요. 다시 이제 원위치 하고요. 25페이지. 제류의 5번. 기독교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사에 나타난 이 부분, 이 내용을 표현해 주라. 주문을 하는 거죠, 작가들한테. 또는 이 성당의 오른쪽 벽에 걸 것이다. 그림이 걸리는 위치까지 가르쳐 주면서 얼마만한 크기로 제작을 해 주라. 가로, 세로 이 정도 크기로. 또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꼭 끝내주라. 또는 캠퍼스 천 위에 유화물감을 써주라. 그 다음에 수고한 사례 비용까지 사전에 전부 작가하고 계약을 해서 맞춤 그림이죠. 요즘 말로 한다면 일러스트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주문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저 같은 경우도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절에서 스님들이 주문을 하면 거기에 응해서 그림을 해주었고, 또 내 스스로 부처님 오신다 기념 카드 같은 걸 제작을 한 경우에는 또 그렇게 내가 좋아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25페이지 저 위에 줄에 맨 밑줄에 보면 일러스트레이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이 책의 159페이지, 160페이지를 잠깐 한번 열어볼까요? 159, 160. 거기 보면 위에 있는 그림은 전통 탱화고 아래에 있는 그림은 제가 주문을 받고 현대적 감각으로 제작을 해준 탱화입니다. 실제 사찰에 걸려있는 탱화입니다. 현대화된 탱화, 같은 내용 감노탱입니다. 위아래가 똑같은 감노탱인데 위에 것은 옛날식으로 이렇게 그렸었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 감노탱의 주제가 일곱 부처님과 지장보살이 나옵니다. 지옥의 화탕 지옥의 모습이 그려져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얼굴 표정과 불꽃으로만 지옥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 보면 이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재정사의 작품입니다. 이건 이제 묘법 연화경, 일명 법화경이라고 그러죠. 법화경을 그렸던 가운데 부분입니다. 멀리서 천신들이 하강을 하면서 부처님의 법회에 참여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불탑 나란히 있는 속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수많은 대중들이 소위 말하는 백년밭에 앉아있는 모습인데 이 실제 작품은 혹시 보신 계세요? 네, 못 보셨을 거예요. 지역이 워낙 멀어서. 그 실제 작품은 190페이지. 190페이지 보면 경기도 화성 자재정사 장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앞에서 본 그림이 두 번째가 중앙 부분이고 세 번째가 조금 앞에서 본 그림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정면에 붙여져 있는 그림이고 제일 밑에 아주 긴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2m 높이에 42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이래서 9조각을 내서 9개로 캠퍼스를 나누어서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디귿자로 딱 그 법당이 100평입니다. 근데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문 열고 들어가고 신발장 있는 데만 빼고 디귿자로 이렇게 놓여져서 이 길이를 재니까 42m여서
9점으로 나누어 가지고 세 점으로 나누어서 정면 3점, 양쪽 측면 3점. 그래서 9점을 만들어서 5년이 걸려서 이 작업을 해준 작업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주문에 의해서 언제까지 해주라, 어떤 내용으로 해주라. 여기 이 내용은 돌아가신 묘희 비구니 스님인데, 묘희 스님이 평생을 법화경 기도만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지적을 해가지고, 거기 내가 써놨습니다마는 1. 방편품, 2. 안락행품, 3. 열의 수량품, 4.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 4개의 내용을 이 탱화 상단 위에 깔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 위에 글씨가 쫙 나옵니다. 글씨가 양면으로 나눠져 나오고, 그럼 지금 천신들이 위에서 내려오고 부처님 법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천신들이 내려오고 있는 중앙bên 양 측면에 이 법화경에 4개의 부분 나누어진 것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통 탱화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으로 그려지는 작업, 이런 작업들이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 주문에 의해서 그려진다면은, 요즘 스님들은 웬만하면은 옛날 탱화실 안 걸라고 그럽니다. 자꾸 새로운 것을. 자, 157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157페이지. 그것도 보면 좌우를 제가 비교를 해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상하가 전통 탱화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제가 그린 제장보살과 관세음보살도이고, 밑에 단청입니다. 좀 어떻습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은 분명히 다르죠, 느낌이. 분명히 패턴은 비슷한데, 형태와 패턴은 비슷한데 파스텔 톤으로 썼고 훨씬 더 단순화를 시켜놨죠. 좀 바꿔줘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기독교 미술로 갑시다. 25페이지에 뭐 누구나 다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천재죠. 이분은 최후의 만찬, 기독교 미술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그다음에 미켈란젤로 피에타의 조각 작품. 르네상스 시절의 3대 천재 작가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느 정도 머리가 천재였냐면은 그림도 잘 그렸지만은 오늘날 비행기 모습 스케치 같은 게 막 나와요. 그 당시에 15세기에 이미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스케치해 놓고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고 인체 해부도 뱃속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막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그럽니다. 또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천정화도 4년 5년 걸쳐서 천정화도 성 소피아 성당 천정화도 그렸지만은 바로 여기 조각 작품도 기가 막힌 조각 작품, 그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이런 피에타 같은 이런 작품들, 미켈란젤로는 회화, 조각 뭐 다 잘했다는 얘기죠. 바로 그 뒷장에 보면은 예수의 그 창에 찔린 뒤에 끄집어 내려가지고 동굴 안에 넣어놓은 아주 비참한 모습이 아주 그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지요. 한스 올반이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건축, 이제 기독교의 건축 양식, 천정이 굉장히 높은 주로 구교, 천주교의 건축물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내부가 아주 화려하고 천정이 높은데 보통 우리 한 3, 4층 건물 정도 높은데도 천정이 맞뚫려 있는, 우리 명동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명동 성당도 유럽식의 그 성당을 그 적벽돌로 지어놓은 건데, 저는 거기 제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근데 좀 한 가지 문제가 울려요. 말을 하면 울리더라고요. 천장이 높다 보니까 말이 울리던 그런 건 좀 대단히 있더라. 자, 기독교 미술은 대강 그 정도만 끝내고, 이슬람 미술로 좀 쉬어갈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이슬람 미술 들어가겠습니다. 이슬람 문화의 발전 과정 1.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슬람은 아라비아어로 신에 대한 복종,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신에 대한 복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교주의 이름이 마호메트를 따서 마호메트교라고도 하고 한자로는 회교라고도 하고 모슬림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이거는 신자를 뜻합니다. 무슬림이라거나 모슬림이라는 것은 신자를 뜻한다. 마호메트는 아라비아 서한 메카 출신으로 젊어서는 상업에 종사했고 동방 각지를 여행을 한 그때 40세에 시라산 동굴에 들어가서 유일신 알라의 계시를 받고 이게 AD 610년경입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슬람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대교와 기독교의 교리를 습득, 아랍 민족의 철학을 혼합하여 경전 코란을 중심으로 고백, 예배, 단식, 시사, 순례 이 5가지를 실천 요강으로 하루에 4번씩 기도를 하는 그런 종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을 우리가 흔히 무시간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아라는 얘기를 많이 그렇게 기독교에서 그런 식으로 악선전을 하는데 이슬람의 문화가 굉장히 발전해 있는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라든지 알칼리, 초산, 유산, 대수, 화학, 연금술, 3차 방정식, 천문, 역법, 나침판, 인체부 이게 전부 이슬람 문화에서 맨 처음 시작돼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간 것들입니다. 유럽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게 바로 이슬람의 십자군 원정을 몇 번 갔다 온 뒤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정신 차린 게 바로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도 바로 이 이슬람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슬람 미술의 시작 1. 중국의 종이와 인쇄술을 유럽에 전해준 것도 이들이며 문학에서는 천일 야화, 아라비안 나이트 등과 같은 방대한 궁중 문학, 건축에서는 살아있는 양식인 모스크 기법, 가장 유명한 게 프랑스, 스페인 그라나다에 있는 아람브라의 궁전이죠. 아람브라의 궁전 음악은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아주 유명한 그 자고베이의 그 기타 연주로 나온 아람브라의 궁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모스크라고 하는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를 보면 이슬람 국가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약 42개 전 세계 국가가 아프리카 북단에서 아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유럽으로 치고 올라가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막히기는 했지만 안데스 산맥에 막혀서 프랑스까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리베리아 반도까지는 유럽에
스페인, 포르투갈까지는 이슬람 문화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람브라의 궁전 같은 세계적인 건축물도 남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28페이지) 두 번째, 사라셈 문화는 예루살렘을 향한 성지 순례의 길을 연다는 구실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1096년에서 1270년까지 174년 동안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미명하에서 7차례나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이게 바로 유럽의 르네상스 운동의 단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꾸 건너가서 사라셈 문화를 접촉하다 보니까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게 이태리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에 퍼졌던 르네상스 부흥 운동, 인문주의 운동이 바로 이 사라셈 문화의 영향을 받고 일어난 운동들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31페이지. 그 위에 보면 그림이 이슬람 건축의 대표적인 상층부 모스크 기법이라고 해서 또 그 기도의 벽면 두 개의 건축물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31페이지 5번 번호가 작은 번호가 매겨진다면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서로 깊은 내상으로 지금도 전쟁 중이다. 아담 이후 아브라함에 이르러 번처인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얻었고 사라의 몸속이던 애굽의 여인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얻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80이 넘은 여자가 이삭을 낳았어요. 결국 이삭은 이스라엘 즉 유태인의 선조가 되었고 이스마엘은 아랍인들의 선조가 되었다. 결국은 두 민족은 한 아비의 핏줄로 출발했지만 중세 이후 이슬람교 창시자 이후부터 지금까지 1000년 동안을 갈등 국면을 안고 살고 있다.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작년 10월 7일 터진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나고 계속되고 있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 32페이지를 좀 봅시다. 3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유럽 침략 이후 십자군 전쟁,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팔레스타인 문제, 잡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서로가 평화, 자유, 사랑, 박해를 주장하면서 반대로 서로가 박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정말 자비로운 우리 부처님, 불교가 들어간 나라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단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단 한 번이라도?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사진들은 그 저 유명한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할 묘입니다. 이거 저는 40년 전에 성지순례 할 때 잠깐 가끔씩 봤는데 지상에서 약 5m 가까이는 박아놓은 보석을 다 빼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로 대신해서 박아놨더라. 칼라 유리로. 근데 5m 이상 된 것은 실제 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 타지마을 이게 메뚱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 아주 엄청나게 높은 그 도미 그 두 개의 관이 놓여져 있죠. 그 관이 바로 그 사자한 왕하고 무굴 제국의 사자한 왕하고 그의 뭄타스라는 왕비, 아니 부인이 얼마나
예쁘고 좋았으면 13번째 애를 낳다가 그 임신 중독으로 죽었어요. 거기 써 있어요, 보면은. 임신 중독으로 죽었는데 그 죽은 그 왕비를 그리워한 것까지는 좋지만은 국고를 완전히 낭비를 해가면서 이런 엄청난 걸 지어놨어요. 이게 메뚱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 예. 그런데 이게 거기 앞에 그 설명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 세계 약 20여 개 나라에서 중국 명나라에서도까지 갔더라고 보니까 불러가지고 석공들 데려가고 뭐 건축 기술자 다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 딱 세워놓고 마지막 여기 이 꼭대기 천정 31페이지 그 꼭대기 부분 이 천정 막기 직전에 그 20여 개국에서 불러들인 약 500여 명에 되는 그 건축 기술자들 손목을 다 잘라버렸어요. 다른 데 가서 두 번 다시 이런 건물 못 짓게 하려고. 그러니 나라가 망할 짓을 했잖아요. 국고를 전부 탕진을 한 거 아들이 도저히 못 견딘 게 아버지를 다 갖다 버렸죠. 감옥에다. 그래서 굶어 죽였어요, 아버지를. 이게 참 비극적인 이 건축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명작 뒤에는 항상 이렇게 감추어진 것을 들여다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 500여 명의 그 세계적인 기술자들 불러다가 이 세계적인 건축물을 세워놓고 나서는 마지막 마무리하기 직전에 그 손목을 다 잘라야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벌받아서 나라가 망해버리죠. 그리고 3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이 모슬렘 나라들은 이상하게 초생딸과 별이 많이 들어있고 국기 안에가 그 나라의 국기 안에가 이렇게 초생딸과 별이 들어가 있는 깃발들을 많이 들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33페이지 위에 한번 볼까요? 6번 이슬람과 초승달. 이슬람 국가에서는 초승달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마호메트가 알라 신으로부터 최초의 계시를 받을 때 초승달과 샛별이 떠 있었기 때문이다. 초승달은 알라 신의 진리가 인간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상징이다. 두 번째 이유는 마호메트가 메카에서 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자 포교의 중심지를 상업도시인 메디나로 옮겼는데 이를 헤지라 성스러운 이주라고 칭하며 이날 밤도 초승달이 떴다고 한다. 세 번째, 인류의 성지 순례를 위해 고정된 시간을 알려주는 의미, 즉 이슬람 사월인 라마단이 이 초승달이 뜨는 시기로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기다. 이런 세 가지의 기본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 속에가 초승달의 별들이 꼭 들어가게 된다. 대개 초승달 별들이 들어갔으면 모슬림 국교로 못을 박은 나라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원래 불교였어요. 그런데 이 모슬렘이 워낙 무력을 동반해가지고 쳐들어가서 포교를 하는 바람에 인도네시아는 모슬렘으로 개종이 됐죠.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세계적인 그 건축의 3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보르도브 사원이 지금 남아있죠, 그대로. 그건 불교까지요. 이제 힌두교 넘어갑니다. 힌두교는 34페이지 인도 대륙을 중심으로 인더스 문화권, 옛날 브라만교죠. 아리아인족들의 신화에서 출발된 민족 종교다. 세계 4대 종교에서 제일 오래된 종교입니다. 역사는 제일 깁니다. 힌두교는 동서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벵갈라데시, 인도 대륙 등 서남아 일부에 국한되지만 인도 한 나라에 14억이 넘은 인구 중에 11억이 신자이므로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까지 세계 4대 종교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3번
힌두교는 이미 BC 1500년경 리그베다라고 하는 경전이 존재했으며 세계 4대 종교 중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BC 4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불교는 2600년까지 올라가죠. 기독교는 BC 1세기 딱 2000년 됐죠. AD 1세기니까. 자연현상, 즉 하늘, 땅, 물, 불, 바람, 태양 등을 섬기는 이 브라흐만교는 BC 600년 우파니샤드 철학과 리그베다를 혼합해서 오늘날 힌두교로 개정이 된다. 힌두교는 브라만, 크샤트랴, 마이사, 수드라라고 하는 카스트, 즉 종성제도, 네 가지 종성제도를 두어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을 압박하고, 이게 그럼 드라비다족의 원주민인데 아리안족들이 원래 지금의 러시아 남부 지역에 살다가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살다가 유럽 거쳐서 인도 대륙까지 이동을 합니다. 대민족 이동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이 인도 대륙에 돌아서는 먼저 살고 있는 원주민 드라비다족을 압박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종성제도의 상층부를 유지하고 나머지 70% 이상이 된 그라비다족에게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더라라든지 바이사 계층으로 메꿔지게 됩니다. 이게 1957년도에 인도에서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에 국회에서 헌법으로 종성제도, 이 카스트제를 없애버렸어요. 벌써 카스트제를 없앤 지가 6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잔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인도 발전의 가장 큰 해악이 바로 이 카스트 제도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부처님이 이 제도에 도전을 했지요. 평등주의로. 인도에서 결국 불교 못 견디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힌두교와 화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큽니다. 힌두교 미술 발전 35페이지 중간쯤에 인도인들은 미의식은 상징적 암시적 표현 방법인 마투라적 기법과 원래 토속적인 마투라의 기법이 있고 서양에서 들어온 간다라 미술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간다라 양식, 특히 조각에서 사실주의 표현과 함께 공존하게 된다. 우선 바로 뒷장에 보면 왼쪽 편에 두 불상의 불두 머리만 나와 있는데 위쪽에 보이는 것이 간다라, 그리스 서양의 기법이고 아래쪽에 있는 불상 불두가 바로 미투라, 인도 고유의 조각 방식이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부처의 고행상, 지금 파키스탄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이 고행상은 여지없이 간다라 미술 양식이죠. 서양의 미술 기법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37페이지 그 그림을 보면 지금은 인도 여행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한다면 이 그림이 아주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림들이. 아주 현대화되어 있는 일종의 일러스트죠. 다신교다 보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 아주 여자를 아주 예쁘게 그리기도 하고 이런 식의 그림들로 원래는 이렇게 그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빨간색을 굉장히 숭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사리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핑크 내지 레드 색깔로 거의 시작을 하게 되고 이 붉은색을 선호한 이유는 힌두신 싹티의 색이다. 힘과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 임종시에도 이 붉은색으로 많이 시작을 한다. 인도의 세미라 중에는 2000년 전에 바르사니아가 집필한 카마수트라 2000년 전에 이미 성화란 책이 나와 있습니다. 카마수트라라고 하는 인도만의 독특한 성문화죠. 성이던 고전이 벌써 2000년 전에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38페이지 행복 추구의 최상의 본능으로 교망한 최초의 성교본책이다. 여기 내가 아주 유명한 아주 디테일한 그림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넣기가 뭐해서 저는 39페이지 맨 왼쪽 편에 조각으로 되어 있는 성교의 장면 하나 딱 넣어놓고 40페이지를 보면 왼쪽 편 제일 위에 있는 게 소위 말해 요니라고 하는 어느 동네나 들어간 입구에 이런 조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삥 둘러 있는 것은 여자의 자궁을 상징하고 가운데 사람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그게 푹 튀어 올라와 있는 것은 남자를 상징하는 일종의 요원이라는 조각품인데 이게 마을 입구에 우리나라 같으면 동네 이름 이렇게 돌에다 동네 이름 새겨놓듯이 마을 입구마다 이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마드라스에 있는 그 아주 성의 조각이죠. 18세기에 만들어진 건데 완전히 그 남녀의 그 누드로 되어 있거나 성교의 장면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가 하면 41페이지에 자이나 교도들은 이렇게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전라남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전라 전체를 나체로 남자의 그림을 전라남도로 자이나 교도들은 백이파하고 이게 누드파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하얀색 옷을 입는 게 있고 이렇게 완전 누드로 다니는 이게 자이나 교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그 자이나가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불교보다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 지금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신도들은. 그리고 시크 교도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에서 들어온 정교하고 힌두교하고 믹서가 돼가지고 그 두 개의 종교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시크 교도가 있습니다. 물론 인도 14억 인구라고 본다면은 자이나 교가 한 1,000만 좀 못 된다고 그러고 시크 교도도 몇백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39페이지) 3번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39페이지 3번 시크교는 구르나락이라고 한 세운 1400 이것도 꽤 되긴 됐죠. 한 5, 600년 됐는데 힌두교와 이슬람교도 더 없다. 나는 모든 종교를 내던지고 오로지 신만을 믿는다고 외치며 창시했으나 사실은 양쪽 종교의 장점을 모두 습합하여 약 2천만 신도가 있다. 근데 우리 불교도 그렇죠. 원불교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전라북도의 원광대학이 바로 원불교의 메카인데 그 원불교 박중빈 스님이 불교에 출가했다가 속퇴하고 나서 만든 것이 바로 1916년에 만들었으니까 원불교도 벌써 100년이 넘었네요. 그런 것부터 대순진리 쪽도 불교에서 조금 가지고 간 것이고 남묘호랑경교라고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던 교인데 남묘호랑경교라고 해서 나무묘법 연화경 즉 법화경을 일본식으로 호칭을 했을 때 나무묘법 연화경이 남묘호랑경교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렇게 찢어져 나가가지고 내가 곧 부처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끔 나와요. 어느 종교나 오래되다 보면은
모슬렘도 시아파도 나눠지고 뭐 순위파로 나눠지고 기독교도 개신교 뭐 천주교 불교도 뭐 대승수 다 이렇게 세월이 오래가다 보면 분파되는데 저는 가끔 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종교로 가져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종갓집 종교로 가거라. 예.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저급난 집이 아니라 종갓집 종교로 가거라. 난 가끔 그렇게는 권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 좀 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 집안이 지독스러운 캐톨릭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저를 더욱더 미워했고 오남매 장남이란 놈이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고 그림이나 그린다고 보져 있고 툭하면 자레가 자빠져 있고 거기다가 또 딸만 둘을 낳고 장남이란 놈이 대를 잇지를 못해가지고 저를 파문을 시켜가지고 둘째로 종갓집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아주 여러 가지로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전생부터 불자의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다고 하는 거. 정말 이거야말로 신이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행복해 하는 것이 제가 불자라는 겁니다. 저희 집안 바로 제 네 동생의 짝들, 조카들 전부 다 친외 완전 천주학 소굴이에요. 거기서 불교를 하고 앉았고 거기서 그것도 그냥 장미나 그리고 무등산 그리면 좀 예뻐요. 또 불교 미술 현대화, 불교 디자인 개척화 한다고 평생에 50년간 불교 그림만 들고 한 아주 미운 집 보면 미운 집 골라서 우리 아버지 눈에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저는 10대에서부터 지금 70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돌려고 보면 내가 제일 잘한 선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저는 정말 제가 불교를 선택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불자로서 이번 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 인연을 만나서 조금 저보다는 늦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도 전혀 인연이 없으면은 등록해 놨다가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와버려요. 인연이 짧으면. 스님들 삭발 염의했다가 출가했다가 결국은 못 견디고 리턴해보잖아요. 업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생에 와서 처음 마음을 내서 삭발 염의에 갔지만 못 견디고 내려와 버린 것은 연습이 리피팅이 안 됐다는 얘기죠. 법정 스님 말씀이에요. 스님 어떤 경우는 올라와서 몇 년 살다 도로 내려가고 어떤 스님들은 끝까지 갑니까? 했더니 9사람이 머리를 깎으면 셋은 남아있고 셋은 석퇴 환속하고 셋은 행방을 모르겠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소식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주로 동국대학, 승가대학 가는 경우에 소식이 제일 많이 끊긴답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자기 종가 집에서 대학을 보내주었는데 이게 삭발 염의하고 대학은 다니고는 있지만은 이제 자꾸 속에 물이 들기 시작하죠. 이걸 잘 털고 다시 원위치해야 되는데 거기 동국대학 승가대학 간 뒤에는 소식이 없어져 버리거나 좀 그런 경향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삭발 염의하고 성교 생활을 간다는 게 보통 결심이나 보통 인연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석 달 행자 생활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할 수 없이 군대 갔지요.
제대하고 돌아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타협을 하자고 그래요. 조선대학교에가 물리과대학에 응용미술과라는 과가 생겼더라. 그 72년 겨울에 교육부 인가한 거예요. 여기라면 한번 가보면 어디서 그러니까 응용미술과 나오면 취직은 된다는 말 들으셨던가 봐요. 나도 이제 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고 행자생활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다가 그거라도 가라가니까 그럼 그러겠습니다 해서 제가 1회로 입학을 한 것이 25세 입학을 해서 보니까 19살, 20살짜 짜 동생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닌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는 제 집안이 그렇게 캐돌이 제가 장남이지만 아버님이 교통정리를 다 하고 가셔버렸어요. 너는 장남 자격 없으니까 둘째한테 저기 아들이 있으니까 저리 다 대를 잇게 하고 제사고 뭐이고 차례고 다 둘째한테 다 넘겨. 그러고는 당신 살고 계신 집 살았던 아파트 집도 둘째 손자한테 둘째나 큰 손자한테 다 넘겨주고 불만이냐? 호적에서 안 파둔 것보다 다행인 줄 알아. 그러고 아주 깨끗이 교통경이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홀가분을 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더 부처님 일에 매진하라고 아마 일부러 그렇게 교통경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뭐 동생들하고 종교 가지고 불편해보나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자, 44페이지 드디어 이제 불교를 한번 넘어와 볼까요? 오늘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인도에 들어가 봅시다. 불교가 맨 처음 일어났던 인도. 자, 그 44페이지에 있는 조각들은 전부 아쇼카 대왕이 세워놨던 조각들입니다. 지금 이 족상, 부처님 족상이 이 조각이 나오고 가운데 석주가 원래는 이 석주가 인도 전 지역에 3,000개의 석주를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쇼카 석주 위에는 이렇게 사자의 문장이 있는데 이게 인도란 나라의 대사관 입구에 가면 전부 다 이 석주 문장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국기에도 보면 가운데 부분에가 이 법륜이 들어가 있죠. 이 바퀴, 마차 바퀴 살 때 그게 들어가 있죠. 45페이지 맨 위에 현존한 최초 불교 미술은 마우리아 공작 왕조 아쇼카 대왕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인도 대륙의 거의 대부분 석굴은 광대한 그의 첫 번째 제국, 인도에서 첫 번째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광장대하고 넓은 제국. 그 석주들의 명문과 석주 위에 사자, 곡길이, 수레바퀴, 법륜 등으로 올려져 있기도 했다. 법륜은 붓다가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최초의 설법을 설했던 설법의 상징이며 태양, 윤회, 왕권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이 하나는 왼쪽에 있는 것은 중림정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기원정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40년 전에 성지순례 했을 때는 이렇게 교통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아주 폐허가 된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08년 새롭게 조성된 룸빈이라고 그랬는데 40년대, 80년대 초반에 제가 갔을 때는 여기도 아주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어떻게 부처님 탄생지를 이렇게까지 폐허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어쩔 수 없는 게 힌두교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서 참배하고 나오려니까 돈을 주라고 손을 벌려요. 들어갈 때 아무도 없으냐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사람 있어서 돈 내라고 그래요. 부처님 탄생지에서 힌두교인들이 돈 받아먹는 거죠, 이제. 부처님답게 사는 거죠. 그런데 버마의 그 우간다라는
하는 유엔 사무총장이 제의를 해가지고 전 세계 불교도 나라에 모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세우는 거 불과 2,600 얼마 안 됐죠? 이렇게 연못도 만들고 그때는 연못도 아주 지저분하고 거의 망가져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좀 정리도 되고 건물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잘 단장해 놨네요. 그 뒷장에 보면 46페이지, 47페이지에는 회화보다는 특히 조각품이 이게 전부 아쇼카 대왕 시절의 것들입니다. 이때부터 불교 미술이 시작이 됩니다. 아쇼카 대왕도 결국은 BC 324년이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년쯤 후지요. 그때부터 불교의 미술이 등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47페이지 조각 보면은 이게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산치의 대탑인데 복발형 산치 대탑 동문 정문에서 보는 왼쪽 부분의 조각 저건 미투라 양식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다라 양식이 아니고 미투라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7페이지 4번 아쇼카 불교 미술의 대표작 유적은 산치 대탑이다. 스투파 즉 반구형 봉분을 중심으로 울타리 기둥과 그 사이를 가로로 연결하여 석재들이 새겨진 부조들은 석가의 생애와 전생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바디사 여인과 아쇼카 그리고 마인다 대승의 전설이 나온 2300년 전의 걸작이다. 2300년 전 건데 이렇게 보존 상태가 좋아요. 물론 무너진 것도 많이 있는데 너무도 정말 감동을.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은 49페이지 인도 북부를 보면 빨간 점이 큰 것은 4대 성지고 작은 빨간 점까지 해서 부처님 활동했던 8대 성지를 내가 그 인더스강, 겐지스강 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쭉 되어 있는데 산치는 이 8대 성지에 안 들어갑니다. 좀 더 서북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카시아보다 더 서남 쪽에 있습니다. 산치는. 그런데 옆에 48페이지에 거의 원형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동서남북에 이런 식의 문들이 있는데 조각이 기가 막히죠. 이게 2300년 전에 만들어 세워놓은 것이 보존 상태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47페이지 그 4번의 셋째 줄 바디사 여인과 아쇼카 대왕 그리고 마인다 대승의 전설이 나온 2300년 전 여기서 조금 내가 야사를 한마디 해드릴게요. 아쇼카 대왕이 왕자 시절에 전 인도를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전쟁을 계속 치르다가 이 산치 지역을 들립니다. 그때 아쇼카의 왕자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 산치 마을의 촌장의 따님을 아쇼카가 보고 뿅 가죠. 그래서 둘이 3일간 그 지역에 3일간 쉬다가 또 전쟁터로 갑니다. 근데 그 3일 동안 이 바디사 여인과의 그 기가 막힌 그 러브 스토리가 있죠. 그러고는 20년 동안을 전쟁터로만 돌아다니니까 엄청난 살생을 했죠. 돌아다니고 결국은 아주 거국적인 나라를 세웠는데 조부가 초되고 아버지가 2되고 아쇼카 3대 왕이 됐죠. 근데 어느 날 늠름하게 아주 잘생긴 젊은 청년이 아쇼카를 찾아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산치를 아십니까? 하고 물어요. 20년 전 이미 다 잊어버렸는데. 그러면서 산치 기억은 난다 라고 하니까 반지를 줍니다. 무슨 반지인가 받아보니까 20년 전에 바디사 여인에게 떠나면서 주고 간 반지였어요. 자기가 준 반지라 보고 기억을 하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럼 네가 누구냐? 자, 바디사가 제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쇼카가 통곡을 하지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복 전쟁만 전쟁터 피비린 나는 전쟁터로 돌아다니다가 그냥 뭐 처음에는 안 잊었고 생각을 했겠지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 잊혀지고 이제 다른 국가가 제대로 이제 쓰고 왕으로서 이제 군림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타난 게 이 왕자가 나타난 거예요. 바디사 여인의 아들이. 그런데 어머니가 대왕이 나를 알아보거든 반드시 이거를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라. 아마 네가 첫째 왕자일 것이다. 그때는 아버지가 결혼하지 않았었다. 내가 처음 만난 여인이라고 그랬다. 그러나 너는 거기 이미 너희 아버지에게는 다른 왕자, 다른 공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형제 간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는 출가를 해라. 부처님께 출가를 해라. 그렇게 얘기죠. 바디사 여인 참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출가를 해라. 이 출가한 이 첫째 왕자 법명이 바로 여기 나오는 마힌다 대성, 스리랑카의 최초로 불교를 전해준 마힌다 대성이 바로 이 바디사 여인과 아쇼카 대왕 사이에 태어난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쇼카 대왕이 어머니가 생전에 이미 죽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갈 때 이미 이 여인은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디에서 승리했다는 소식만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생을 했겠는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가 엄청나게 끊임없이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란 말을 전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 바디사의 첫사랑을 지키지 못했던 그 미안함, 그 마음과 자기 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회한 때문에 아쇼카가 일주일 후에 대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국교를 불교로 할 것이다. 아들이 둘 이상 있는 집안은 무조건 한 명을 출가를 시켜라. 아주 국법으로 칙령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인도 전 지역에 3,000개의 석주를 세우고 엄청난 불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바디사 여인에 대한 그 미안함이 아쇼카로 하여금 엄청난 불자를 만들어 본 거죠. 그런 그 전설이 있습니다. 자, 스리랑카 53페이지를 보면 당나라 현장 스님이 천축국에 여행을 했던 길은 아주 가는 선으로 위에 있는 빨간색이 현장 스님이 여행했던 코스고 밑에 가운데 있는 점선은 신라 해초 스님이 성지순례 했던 길이고 무식하게 저 매직으로 까맣게 쭉쭉쭉 그려놓은 것은 84년에 제가 성지순례한 코스를 거기다 해놨습니다. 54페이지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마우리아 왕조 제3대 아쇼카 때 히말라야를 건너 중앙아시아 중국 대륙 한국 일본으로 건너간 대성불교
스리랑카를 기점으로 동남아시아 10여 개 나라로 전승된 소승 상자부 불교, 그리고 힌두교 교리와 혼합된 티베트, 네팔, 부탄, 몽고 등지로 금강경 밀교 등 세 종류로 대별할 수가 있다. 원래 사자국이라고 불렸던 스리랑카는 55페이지 맨 윗줄입니다. 아쇼카와 아들 마인다 대승이 기원전 3세기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했으며, 일찍 들어갔죠. 기원전 3세기니까. 소승불교 즉 상자부 종주국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남인도 힌두교의 타밀족이 약 20%쯤 스리랑카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그 섬이 뭐 진주처럼 이렇게 물방울처럼 생겼으면 오른쪽 위쪽 부분에 인도 남부의 타밀족도 일부 살고 있는데 전 국민의 80%가 불교다. 그 스리랑카 4번, 55페이지 4번, BC 486년 위지아가 왕위에 올라 싱하리 왕조를 시작한 이후 16세기에 국권을 빼앗겨 1505년에서 1658년까지는 포르투갈, 1658년에서 1790년까지는 네덜란드, 그 다음에는 영국, 돌아가면서 이렇게 총 440년 동안은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참 비참한 나라지요. 우리는 35년간을 있어도 지금도 이를 갈고 사는데 450년을 통치를 받았으니 인도의 힌두교, 무슬림, 식민시대, 기독교 등 갈등 속에서도 불교를 끝까지 지켜 오늘날 부파 불교의 종족으로 인정된 것만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00년이 넘도록 외세 기독교 나라 모슬림 이런 침략을 받았으면서도 불교를 끝까지 이렇게 지켜놨던 것은 그 정신만 해도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54페이지 맨 위에 있는 좀 푸른색으로 둥근 원형의 탑이 하나 보이는데 이 다고비 탑이라고 하는 아누라푸르타에 소재에 있는데 BC 2세기경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큰 이렇게 도움이냐 하면은 밑에서 이렇게 걸어 보니까 100m 돼요. 한쪽 길이가 지름이 100m라는 100m 이렇게 둥글게 한번 탑을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엄청난 탑이라고 하는데 어마무지한 탑입니다, 이게. 그 작은 섬나라에서 이렇게 큰 탑을 세웠나 할 정도로. 그다음에 부처님의 입상 암벽 조각은 이거 8세기 건데 이것도 그 가운데 조그만 그림에 보면 스님이 거기에 꽃공양을 올리고 있는데 그 왼 오른쪽에 있는 발 족상 근방에 밑에 스님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입상이 얼마나 큰 입상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56페이지 스리랑카 국회의사당 앞에 이렇게 좌상, 불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탁발라선 스님들한테 스리랑카 국민들의 스님들을 대하는 애우하고 있는 이런 모습 사진이 지금도 이렇게 불교라고 그러면 아주 깜빡 죽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자, 16세기까지는 이런저런 특히 건축물에서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외세 침략을 받고 나서부터 400년 동안 거의 미술은 죽었죠. 살아나지를 못하고. 57페이지 인도네시아. 1번 불교는 2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 안드라 출신 인도 상인들에 의해 오늘은 요 인도네시아에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지금 인도네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슬림으로 개종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인도네시아의 불교 신이 한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2억 5천만 중에 1% 정도.
발리섬에 1% 남아 있답니다. 발리섬. 거기 지도로 보면은 보르도브 사원 옆에 발리섬이라고 그 점 찍어놨죠. 내가 조그맣게. 거기 지역에 불교가 약 1% 정도 신도들이 있다고 그래요. 무슬림인데. 근데 이 자카르타 섬이 있는데 보르도브 사원이 아주 세계적인 불가사의한 건축물이죠. 바로 그 뒷장 58페이지에 사방 100m, 107m씩, 사방 107m씩 되는 보르도브 사원. 이거는 앙코르 사원, 캄보디아 앙코르 사원과 더불어서 세계적인 그 조각 작품입니다. 59페이지 그 조각의 부분들을 여기다 내가 좀 작품을 넣어놨는데 정말 정교하게 잘 꾸며져 있고 이것이 완전히 숲속에 가려져 있는 것을 얼마 전에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참 유네스코 등록 올리고 전부 한 20년 걸려서 싹 보수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거의 원형 상태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여행할 수 있으면 한번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까지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주일 후에 다시 또 해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때? 좋은 시간 되셨어요? 한 1학기 동안 강의해야 될 내용을 한 3주만 이렇게 해야 돼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실은 이 책 가지고 지금 불교 미술을 공부하지만 교수님의 생생한 불교 이야기를 듣는 시간 또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은 그 금강경 32분인 거 아시죠? 금강경이 32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표지 한 점, 그 32점, 맨 뒷표지 한 점, 총 34점의 그림을 한 15년 당신의 기도, 지금 2000일 기도 지금 하시고 계신 새벽 3시에 일어나십니다. 2시에 일어나십니다. 가지고 금강경을 아침에 칠독을 이렇게 하시고 그 온전히 금강경만 지금 이렇게 천일기도를 1차 천일기도 마치고 지금 2차 천일기도 중이신데 하면서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금강경을 34점의 그림으로 지금 그리려고 전부를 다 걸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올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언제 마쳐요, 교수님? 언제 마쳐요? 예정이 없습니다. 34점 중에 절반 정도는 스케치가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강경 관용구가 워낙 많이 나옵니다. 관용구가 법화경이나 화엄경 작업은 다 끝냈지만은 스님들이 해주란 대로 해줬고 마지막으로 금강경 양쪽 기둥 위에 대들보로 올리는 금강경을 하려고 보니까 경전이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비하면은 5분질도 안 되지만 관용구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안육대나 삼박삼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해야 보는 사람들이 아 저거는 뭘 표현했구나 대본에 알아봐야 되는데 그 참 어렵습니다. 부처님 답 주시겠죠? 뭐. 네, 박수 한번 먼저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몇 년 안 가서 전 세계 최초로 금강경을 우리가 이렇게 한문으로 또 한글로 이렇게 독송하잖아요. 또 사경을 하고. 그래서 교수님은 지금 해설집, 금강경 해설집, 그리고 금강경 사경집, 그리고 금강경 기도 가피집, 그리고 금강경 34점의 그림, 이 네 가지를 10년 넘게 기도하면서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이 불교미술사 말고 또 특별한 자리를 한번 모셔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듣도록 하고요. 두 번
더 남았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회장님이 그 중국 갔다가 오늘 지금 귀국하셔가지고 부랴부랴 막 오셨어요. 우리 회장님 시간이 좀 되긴 하셨지만 공지사항이 좀 네. 그 지난주에 공지 드렸어요. 그 녹색불교 아카데미 4기 졸업 템플스테이 날짜 핸드폰 적어 놓으셨죠? 2024년 12월 21일 그날이 동짓날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동짓 법회 끝나고 오후 2시쯤 출발해서 1박 2일로 4기 졸업 템플스테이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꼭 날짜 체크해 놓으셔가지고 기억해 놓으셔서 함께 그때 함께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십사 제가 요청드리고요. 저희 10월 3일 날 개천절이죠. 개천절 그 목요일인데 목요일 날 우리 저기 충남 예산 수덕사 그리고 화암사 그리고 사면 석불 우리 담준 스님하고 이계표 교수님 모시고 아주 좋은 곳으로 이렇게 야외법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또 시간 이렇게 꼭 내셔가지고 함께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9시가 넘어가지고 오늘 교육은 이렇게 마치고 사홍선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